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 직전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한 기록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이런 기록들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의 기록을 연대기, 시간 순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사복음서를 약간 편집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공생의 2년차, 공생의 3년차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순차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생을 딱 마치는 시점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몇 가지 주제들을 이제 따로따로 한번 좀 주제별로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생애를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볼 아주 또 따끈따끈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좀 풀리지 않는 많은 난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복음서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이렇게 읽는 성경 학도들은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좀 딜레마에 빠지죠. 물론 대충 읽고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 성도들이라면은 문제의식이 없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그게 다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알고 말씀의 깊은 뜻,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좀 모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으로 고민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걸 주제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족보라는 거, 족보. 자, 마태복음.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딱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다가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출애굽기 25장쯤부터 시작하는 이 성막의 규례, 번제단, 광이 몇 규비, 고가 몇 규비,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몇 장에 걸쳐 나오는 이 성막의 규례에서 굉장한 시험에 걸리죠. 그래서 바로 그냥 신약 성경으로 건너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건너뜁니다. 이 마태복음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어때요? 졸고 하다가 이제 또 마태복음도 재미없게 건너뛰죠. 그러면서 건너뛰는 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바로 요한복음으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들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비하인드, 좀 웃지 못할 웃픈 스토리가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냥 졸리기만 하는, 의미 없이 보이는 이 족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상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원래부터 족보가 중요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이후 이제 3차에 걸쳐 귀환을 하죠. 이 귀환민들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서 형성되는 유대의 귀환민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이 신약시로 이어지잖아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온 이 귀환민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족보를 이렇게 추적하는 것. 당시 이제 왕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자신들의 어떤 족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레위 지파인가 이런 것들, 제사장인가, 저희 조상들, 이런 것들이 꽤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족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왜냐?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함인가, 바로 그 대상, 그 독자가 주된 청중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시하는데, 족보를 중시하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바로 아브라함, 다윗, 거기서 이제 예수의 족보를 이제 거슬러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의 차이점을 굉장히 러프하게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록 목적에서 다르고요. 두 번째로 기록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자, 기록 목적에 있어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 그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왜냐? 바로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히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벤 다비드, 복음서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 다윗의 자손, 벤 다비드 이 말이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는 어떤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또 다른 그 단어로 사용될 정도로 이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거의 메시아의 어떤 그 그림자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바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가운데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누가는 대상이 누군가? 바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누군지도 다윗의 누군지도 모르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담의 아들이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기록 목적에 있어서 마태와 누가는 이제 다르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목적 가운데 족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록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인데요. 이 마태는 이제 다시 유대인들의 족보 서술 방식을 따라서 고대 인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최근 인물을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 했죠. 이방인들이 족보 서술 방식,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현 세대부터 해가지고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그리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또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 방식에 있어서 마태는 고대에서 최근 인물로 내려오는 방식, 누가는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다른 이유를 첫 번째는 어떤 기록 목적에 있어서, 그 두 번째는 기록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 차이, 이 점에서 이제 러프하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족보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재미난 또 주제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14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의미 있게 나오는데, 14라는 말이 3번이 나오죠. 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크게 3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이거까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 이거부터 요새까지를 14, 그리스도까지를 14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 14, 1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개의 묶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재미난 건 무엇인가? 그럼 14개가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52명이 등장해야 됩니다. 52명 족보 가운데.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걸 세보지 않았겠지만 믿음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보니까 52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1명이 등장하거든요. 한 명이 부족해요. 한 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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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틀린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런가? 자, 어떻게 이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가? 마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부터 바벨론 이거까지, 그때가 이제 여고냐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끝사람 여고냐를 2번 세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 번 세고 여기서도 한 번 세고, 여기서 세니까 14가 되겠죠. 여기서 또 세요. 다시 그래가지고 14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끝에 있는 사람 여고냐는 2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숫자적으로는 이제 51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14라고 하는 숫자에 예수님의 족보를 맞추는 것인데, 14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4.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14, 14, 14 이렇게 나누고 있지. 뭐 누가복음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 14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 자, 14 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알죠. 바로 이제 메시아의 숫자, 메시아의 모델인 바로 다윗의 숫자가 바로 14라는 것입니다. 14. 다윗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는가? 제가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 뭐 거기에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강의를 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자, 다윗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히브리어는 다비드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달렛 그리고 바브 달렛 이렇게 씁니다. 이 달렛이라고 하는 숫자는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듯이 알렛, 벨트, 김멜, 달렛 네 번째 나온 숫자, 네 번째. 이 달렛은 그래서 4를 의미하고요. 근데 바브 이것은 뭐냐? 알렛, 벨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6입니다. 6 그리고 또 달렛이 나오죠. 4입니다. 4, 6, 4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4가 되겠죠. 14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이 다윗은 바로 메시아. 그래서 14를 통해서 다윗을 연상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연상시키는 유대인들의 어떤 독특한 족보 서술 방식인데, 여기 한 명이 빠졌네, 수학적으로 틀리네. 이것은 이제 우리 어떤 유대적 사고를 모르는 우리 이방인들끼리 이제 갖고 있는 쓸데없는 논란인 것이고요. 당시 이런 식의 어떤 족보 서술 방식은 유대인 족보 서술 방식에 통용되던 다른 이제 중간계 문헌에서도 통용되던 이제 보편적인 그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서 여고나를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다윗은 14를 의미한다.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글자 이 하나하나의 이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을 이제 특별히 기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기마트리아. 아마 이제 유대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성지순례를 가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네티비티 처치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바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에 메시아의 별이 이제 박혀 있는데, 그 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흔히 별은 몇 각형입니까? 오각형이죠. 오각형. 또 이스라엘 국기에 나온 것처럼 삼각형, 역삼각형, 육각형의 별이 있는데, 여기에 독특한 그 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4각형. 이게 뿔이 바로 이제 14개가 있는 거예요. 14개.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14라고 하는 14, 바로 다윗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14.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14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가지고 나타내는 14각형의 별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이거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 차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기록 목적에 있어서 또 서술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기록했지만, 자, 또 그 외에 또 다른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는요, 그 족보를 어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가계를 따라서 기록했고요. 누가 같은 경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가계를 따라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적인 왕위 계승의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 누가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가계도를 따라서 기록을 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영조가 있습니다. 영조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굽니까? 정조죠. 자, 왕이 계승 족보로 따지면 영조의 다음, 영조의 후계자, 영조의 어떤 아들이 정조가 되겠죠. 하지만 육신적인 가계도를 본다면은 정조는 이 영조의 아들이 아니고 뭡니까? 손자죠. 손자. 영조가 있고 뒤주위에서 이제 죽은 그 사도태제가 있고, 사도태제의 아들이 정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 족보로 따지면은 영조의 아들이 어떤 후계자가 정조가 되겠지만, 육신적인 가계도로 따진다면 영조의 손자가 정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태는 어떤 공식적인 왕위 계승 족보를 따라서, 누가는 어떤 단순한 육신적인 가계도를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가 약간 좀 다르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많은 그 난제 가운데 하나인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어떤 차이점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삶의 디테일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할 때 뭐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막 공격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장애가 되는 건 그런 것은 아니다. 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생애를 마치면서 생각해봐야 될 특별한 좀 주제 가운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온 이 족보, 그 족보의 어떤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가, 뭐 그런 것들 주제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